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뜻은 말 그대로 애굽을 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살펴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는 노예가 아니었으나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하나님께서 삼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에 본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애굽을 나가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로 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이걸 정했을 때 이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제목을 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첫 장에서 그 부분들을 이들이 발췌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 더 우리에게서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데려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능이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뭐냐면 본능을 거스려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능이 뭐죠? 우리의 본능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갖가지 세속화되어진 그런 문물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스르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가장 감동받는 게, 당신은 본래부터 어머니가 아니었고 여성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요. 죄송합니다,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본래의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남편이 알아주고 또 자녀들이 알아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이성과 지성, 감성, 나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장악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가 택하신 자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모든 소망 자체가 끊어졌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노예가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왕권이 교체가 되겠지,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겠지 하면서 자기 한평생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쯤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응답이 언제 시작되어진대요? 우리의 혀가 마를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르고 닳고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또 아론이라고 하는
그의 대언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이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두 가지 표징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목자의 지팡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왜 목자의 지팡이라고 했냐면, 지팡이는 사실 누가 짚고 다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짚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차고 다녔습니다.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막대기는 짐승들을 치면서 그들이 키우는 양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던 거고, 지팡이는 그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지팡이를 딛고 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에 관한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첫 번째 표징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지팡이 사건이 왜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노역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러 왔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왜 지팡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자신의 처한 딱한 처지로 인해 절대로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지속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짐승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새를 갖고요, 얘네들이 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네들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풀어놔도 날아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예전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픈 역사 속에 마르타 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마르타 실험에 의해서 노출되어진 사람은 계속 어떤 신호와 함께 움직이게 만들면 짐승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감옥 가운데 갇혀서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생겨나게 만들게 되어지면,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어놨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문 바깥으로 나가면 맞았던 기억, 문 바깥으로 나가면 고문을 당했던 기억, 이것 때문에 그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마귀가 하는 게 바로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져서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지금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삶 속에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진짜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모세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고민을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늘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린 게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팡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지팡이를 바로 내 앞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 나옵니까?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던졌죠.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뱀이 될 거를 예상을 했었다고 한다면 덜 놀래겠지만 뱀이 될 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누가 바깥에다가 내놓은 게임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적 모양이 이렇게 딱 돼서 해적이 가운데 있고 여기 통 안에 들어간 해적인데 칼을 꽂으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이 해적이 탁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임 아시죠? 예, 그걸 갖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예준이라는 꼬맹이가 있습니다. 그 예준이랑 꼬맹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데 잘못 찌르면 이게 튀어나올 걸 알면서 둘이 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언제 튀어나올 걸 모르기 때문에 찔렀는데 튀어나오니까 제가 놀래더라고요. 둘이 막 애기랑 수준이 비슷해요, 제가. 그래갖고 막 둘이 막 재밌게 하다가 봤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흥미를 잃었는지 가고 저 혼자 찌르다가 좀 그래서 나중에 교회 수진이를 불러서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튀어나올 거를 아는데도 이렇게 놀래는데 이게 뱀이 되어질 거를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지금 모세가 뭐 앞에서 피했대요? 뱀 앞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게 뱀이에요? 지팡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니까 지팡이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이 되어진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뱀이 되어져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씩씩거리는 그 뱀 자체를 이 지팡이 자체를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 뱀 잡아보신 분들 계세요? 역시 그렇다고 무섭게 쳐다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뱀 잡았던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자,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죠. 무슨 머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어린아이들은 막 손을 들고도 막 얘기하는데 너 손 들은 거니? 아니래요. 자기의 손 이렇게 한 거라고. 자, 헷갈리게 하지 마. 혜근이 손 들은 거야? 하필이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럴 때 기지개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틀렸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움직이는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팡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뱀이었다면 하나님이 머리를 잡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본래 의미하고 알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지팡이가 어떤 겁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건 도구죠. 도구인데 이 지팡이가 도구에 불과하나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냐면 뱀과 같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애고방 바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고방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신이 아니나 신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저거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에 불과한 저 도구를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뱀의 형상을 만드는 것뿐인데 자기가 위력을 가하고 또 사람들에게 겁을 주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애고방 바로에 의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바로 그로 인해서 노역을 하고 고통받아 괴로워하고 있지만 바로 그는 바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도구가 나와요.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불의의 도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도구가 있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고방 바로를 사용할 뿐이지 저를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세운 도구이기 때문에 가서 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넘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는데 저 괴롭히는 대상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 길로 가지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 이끌고 나가는데 흥미로운 거는 자 나중에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 이 백성에게 구원 허락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장로를 먼저 설득하고 그 설득한 다음에 애고방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내기는커녕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건물을 졌었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를 던집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딱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되어져서 슉슉 했더니 옆에서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데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왔을까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허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는 의의 도구가 나타났을 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인 애고방 바로는 의의 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 그 애굽의 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왕권을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 언약의 때를 이루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선조로부터 계속 들었었는데 우리 민족의 본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1절하고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표징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걸 통해 이 사람들이 바뀌어진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도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뭐와 같다는 걸 가르쳐줘요? 지팡이와 같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결국에 뭐예요? 이 지금 뱀의 형상을 갖고 허상으로서 겁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을 잡아먹게 하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불의의 도구와 의의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이기는 장면. 피곤하신 분들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악한 사단의 그런 괴리, 그 악한 사단의 그런 모든 괴계 자체를 다 부수면서 이기게 하는 걸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릿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은 허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가 박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 안에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으로서 이미 이루어졌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뱀에게 막 벌벌벌 떨고 이 사단의 괴계에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변함이 없냐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고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들어야 깨지고, 들어야 내가 진짜 이 허상과 잘못되어진 것, 쓰잘데기 없는 것,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무가치하고 차원 낮은 수준의 것을 갖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잘못된 비교의식에 그들을 원망했었구나.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도 권세도 아니에요.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만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가다 보니까 무너지며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나타나게 하시겠다. 뭘 나타나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권하시겠다는 것.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형적인 이야기였고 실제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나타나니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110편 2절인가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0편 2절, 시편 110편 2절, 886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실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죠. 근데 그 목자 되신 분을 권능의 규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아버지 손에 붙잡힌 지팡이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권능의 주가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누가 짚는다고요? 목자가 짚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대리인으로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내 목자 되신 존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구원이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내가 바로 그분의 양이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의 목자가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림으로요? 생명을 버림으로. 자, 성경에서 두 가지를 나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누구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만 갖고 있대요. 그 독생하신 그 아들에게만 있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죠. 근데 영원한 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이 두 번째 표징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표징은 뭐예요? 한 손을 여기 폼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한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사라지는 얘기 나옵니다. 나병이라 나오죠? 이제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그 노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라고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데 자기가 있던 장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4장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을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왜 본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미래일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본래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도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죄악에 의해서 고통받아하고 괴로워하며 또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꿔놓으시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수준이 낮은 개념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자에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완벽하게 거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그 직업 전선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난 상황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고통을 줬는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표징을 행하시죠? 이 표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보세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게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슴이에요. 따뜻한 가슴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가슴에, 이 품에 손을 넣게 되는 것으로 그들이 뭐가 됐어요? 나병이 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한 겁니다. 이 일 자체를 행할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볼 때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나병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즐기셨던 게 아닙니다. 괴로워하며 또 고통받아 하시며 눈물 졌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왜 자신의 가슴에서 이 문둥병을 바라는 것 같은 백성의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의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진행되어지는 구원이지만 내가 구원해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이 구원이 진행될 이유가 있습니까?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 없는 자에게 이 구원이 진행될 이유가 있냐는 걸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모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치 탕자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노역을 하게 되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정에서 살았고, 그 왕정에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시내산 중심의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인간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잊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면서 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속에 손을 넣다가 빼가지고 문둥병이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품에서 시작됐던 노역을 자신의 품에서 눈물로써 또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면서 또 자기가 세운 사람 모세를 통해 뭐를 진행하셨습니까? 나병 환자같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리시는 바로 출애굽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결국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들이 본래 사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을 누가 깬 거예요, 사실? 사람이 깼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사람이 깼고 오늘날 내가 언약을 깨서 사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가 뭐냐면 건너가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다 라고 할 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이 엑소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대 재앙을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도 죽어야 되죠. 근데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았고 또 그들이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를 딱 맞닥뜨렸을 때 죽어야 되나?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십자가 달리신 예수 때문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역사가 나에게 실제로 진행되어질 때 진행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평생 다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활을 죽으심과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진행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증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와 변화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영적으로 저는 썩어 들어가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당신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하시겠다고 하면서 보여줬던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표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표징은 그들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 표징이 뭐예요? 두 번째 표징이죠.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없어지는 이 표징은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반면에 누구는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게, 자, 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적은 다 똑같아요.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잡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을 담당해 주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면서 나일강의 신은 죽었다. 바로 내가 참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 두 번째 표징과 함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속에 또 마지막 10번째 장 장자 죽음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지키는 것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생기는 질병 자체를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도움은 그분에게서 와요. 살고 죽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새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곤하셔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으시면서 이거를 내 마음에 새겨져야 생명이 되어지고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생각이 없는데 내 시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시각은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 표징 말씀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약속했던 이 두 가지 표징의 역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